안녕하세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봄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는 기온의 변화가 심한 날씨인데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며 큰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76쪽입니다. 25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제13장에서 제17장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기사의 한 부분으로서 본래 성자 하나님이셨으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곧 십자가 순환을 통하여 구속 사역을 최종 성취하시기 전날 밤인 즉 고난주간 제5일째인 목요일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전하여 고별 설교와 기도로서 제자들에게 주신 여러 말씀들을 기록한 소위 다락방 강화의 총결론 부분으로서 세상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선언을 기록하고 있는 특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8절에서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그리고 마지막 33절에서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면서 교훈을 마치고 17장에서는 제자들을 위해 긴 중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3절 말씀처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이 시간 예수님의 이 교훈을 통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며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2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우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목적을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세상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에서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을 때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나 농부들이 열매를 보낸 것이 아니라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습니다. 기가 막혔지만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후에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배은망덕한 농부들은 결국 주인의 아들을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결론을 말씀하지 않고 제자들 스스로 답변을 하게 하셨고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41절 말씀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세상의 배척을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나 뒤이어 기록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독생자, 즉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을 것을 아시면서도 사람들이 아들을 배척하여 죽일 것을 아시면서도 보내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도 요한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라고 요한 1서 3장 1절 상반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이 시간 가슴 깊숙이 느껴 알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한 주간 하나님을 갈망하며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28절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나와 세상에 오셨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고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매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30절에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 사도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까지에서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낮아지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이 사실을 묵상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성령이 오셨습니다. 25절에서 예수님은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고개를 갸우뚱하였습니다. 우선 스승이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5절에 반문합니다. 그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자 이번에는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고 8절에 말씀합니다. 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는 16절의 말씀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는 비유, 즉 이해를 돕기 위해 익숙한 상황이나 말로 설명하시는 것인데 그러나 때로는 이 비유가 어려운 말로 들려서 비유로 이야기했지만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고 2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될 그때는 언제일까요? 그 비밀을 밝히 알리시는 때는 직접적으로 부활 이후 곧 성령님이 오시는 때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예수님과 생애를 함께했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는 때에는 하나님에 관한 것을 포함한 모든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제자들에게 보내주실 성령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많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밝히 깨닫게 해주실 때 모든 비밀들, 모든 궁금한 일들이 하나하나 풀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해온 제자들의 생각에는 보혜사로서 성령님이 오시는 것보다 지금처럼 예수님이 보혜사로 계시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다면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해도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이 33절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더 큰 일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셨는지, 그리고 오늘도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의탁하며 이 세상의 삶에서 주님을 따라 승리하는 귀한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도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들 중에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능력의 오른팔로 붙드시고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에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물 준비하여 정성껏 드리는 귀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그 삶에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그리고 838 대대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